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여는 귀한 예배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심란함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여호와 살롬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순리를 영리로 삼아 배도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셔서 우리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진리를 사모하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두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03쪽입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등잔이 무엇입니까? 등잔이란 등불을 켜는데
쓰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등경이 무엇입니까? 등경이란 등잔을 걸어놓는 등잔거리 있죠. 그 등잔거리를 말합니다. 등불을 제대로 켜려면 등잔이 있어야 하고 그러므로 등경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등불을 피워놓았는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불을 켠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켜서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이왕 불을 밝혔으면 잘 보이게 위에다 올려놓아야지 침대 아래에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빛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또 어쩌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불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등잔을 등경 위에 걸어두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숨겨진 악을 본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악을 본다. 빛을 보게 되면 악한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취나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곳인지 아니면 반대로 깨끗하고 신령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면 천지가 암흑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분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빛을 보게 한다는 것은 악을 보게 하여서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보게 하여서 그 악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지 보게 하고 또 볼 수 있고 악인이 결국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사필 규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보게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선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일 숨겨진 것이 선이라면 빛은 그 선을 보게 하여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등경 위에 등잔을 걸어서 빛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역시 뒤집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을 보고 그 악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보게 하신 것처럼 선을 보게 하여서 그 선이 어떻게 상급을 받고 어디까지 높이 들리는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필규정으로 선한 자의 아름다운 귀결을 빛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보게 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빛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봄으로써 어둠이 아닌 빛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몸에 주님이라는 빛이 투영되고 반사되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등대를 보고 항해하는 배들처럼 어떻습니까? 일제히 주를 향하여 이렇게 행렬을 이루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 안에서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우리가 볼 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실히 구별됩니다. 아무리 뒤섞여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당신을 의지하는지 누가 의지하지 않는지 단박에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빛으로 검산되고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드러나고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등잔을 등경에 걸어두면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쭉정이인지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보고 탄식하는데, 야, 저 사람 알곡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쭉정이었어? 어떡하나. 이렇게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 있죠? 개인의 종말이 있을 때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알곡이 되도록 늘 주님의 가호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등잔을 등경에 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 믿음의 경주는 한 번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뛰는 아침 조깅과도 같습니다. 요즘 저는 운동을 못하고 있으나 여하튼 계속 계속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일종의 생활 습관이 거룩한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등잔을 등경에 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연단이 생활이 되고 훈련이 되면서 우리는 더욱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게 말씀드리지만 빛으로 악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빛으로 선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7절 말씀인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서 진리를 보여주어야 하는 동시에 어둡고 부정적인 국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드러내고 밝혀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균 소독기처럼 더러워진 세상을 살균하고 악진하는 그 도랑을 파헤쳐서 그것에 생수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인들이 빛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그건 결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마구 뒹굴어서 도리어 화재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18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되게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행동하였다고 했습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다가 포기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맡겨진 사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뭔가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실패한 종이에요. 예? 뭔가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실패한 종이 아니라 그는 원체 교만한 종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몸부림치지 않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사장시켜버린 꼼수가 많은 불순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는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등잔 위에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십자가 위에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등경 위에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서 말과 행동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도 밝게 만들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도 밝게 만들고 그래야 이 세상을 밝고 향기롭게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땅이 요동쳐도 등자는 반드시 어디 위에 걸려 있어야 한다? 등경 위에 걸려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등경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사명 반듯하게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